오늘 요한복음 9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경의 눈을 우리 주님께서 뜨게 하신 사건입니다. 저희가 주님의 기도를 함께 묵상하면서 주일날 성경 공부와 또 연관이 되고, 그래서 오늘은 잠깐 우리 주님의 기도는 우리 다음번에 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 9장 소경의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창조와 구원, 성경에는 이 창조와 구원이라고 하는 큰 주제가 있는데, 이 창조와 구원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또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소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 또 이 목사님 찬양인들을 통해서 그 주님을 향한 놀라운 영광과 찬송과 권세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사명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본분이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9장 우리 주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나면서 맹인이 된 사람에게 흙을 발라 고치신 이 사건은 첫째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재현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것은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이 소경에게 흙을 바르심을 통하여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인생을 흙으로 바르셨다는 것은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직접 그 당신의 손을 통해 우리 피조물을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을, 특별히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피조물들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 나면서 소경이 된, 맹인이 된 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보다는 이 인간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나면서 맹인이 된 이 사람을 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무슨 잘못이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현실이요, 안타까운 또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불평, 원망, 그리고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내 신세 한탄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은 이 안타까운 인간의 현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달리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 소경이 된 것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요 조상의 죄도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역경, 아픔, 시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안타까워하시지만 그러나 성경 구약 신약 전체를 통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행여나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시선이 어떤 문제, 어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경의 눈에 흙을 바르신 사건은 창조의 사건이 아니라, 창조만의 사건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흙에 침을 바르신 사건은 이 단순한 흙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왜 흙을 가지고 소경의 눈에 바를 때에 침 안 바르시고 그냥 흙만 바르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흙에다가 침을 바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침을 바르신 이유는 그 흙은 그리스도의 육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이 사람에게 흙을 바르신 사건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창조의 사건이요,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당신의 육신으로 육신의 흙을 가지고 그 소경의 눈을 바르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만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구별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은 마치 동시에 일어난 것처럼, 왜냐고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취하신 흙에 침을 바르시고 이 진흙을 만드셔서 소경의 눈에 바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육신을 추가하심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취하신 성육신의 사건, 예수님께서 흙과 침을 통해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신 그 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몸이요, 그 육신으로 행하신 고난이 담긴 흙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영혼을 위해 죽으신 죽음의 흙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을 소경의 눈에 바르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태어나면서 소경이 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만방에 알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본문에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께서 이 나면서 소경이 된 사람에게 흙을 바르신 사건은 창조의 사건이요 구원의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흙을 바르셔서 직접 눈을 뜨게 하시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 실로암으로 가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아시죠? 실로암에 가서 물로 씻는 행위는 성령의 역사. 오늘 이 사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과 구원의 사건이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단순히 소경을 눈뜨게 하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누구 안에? 이 나면서 소경이 된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사건이 오늘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아무리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요? 성령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또한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눈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하심의 놀라운 그 은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시간이 행복하신가요? 찬양할 때 여러분들 심령을 가지고 찬양을 하시나요? 이 예배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나를 향한 놀라운 창조와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찬양하며 예배하러 이 시간에 나오셨습니까? 이것을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주일 성경 공부도 결국에는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로암에 가서 그 성령의 물로 씻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위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 수 없고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머리로 알면 그 놀라우신 구원은요, 별것 아닌 것처럼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나면서 소경된 자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임을 여러분들 알고, 이 나면서 소경된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임을 알고 소경이었던 나를 우리 주님 오셔서 창조와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소경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제 설교에 성경의 본문을 잘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하시고 은혜 가운데 받으셨다면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 질문에 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소경입니까? 아니면 눈을 뜬 자입니까? 자, 소경입니까? 눈을 뜬 자입니까? 혹시 다 주무시고 계시는 건 아니죠? 자, 나는 눈을 뜬 자입니까? 아니면 소경입니까? 요한복음 9장 41절 마지막 절을 우리 집사님 보여주십시오. 요한복음 9장 41절입니다. 네, 41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보시면 되겠지만 요한복음 9장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소경입니까? 눈을 뜬 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함정을 봐서 질문을 드리고 혼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를 포함한 우리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들이 한 가지 미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에 대한 이해인데요.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종교인이 됩니다. 성령을 이해해야만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출교를 하겠다라고 위협을 가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했느냐? 여러분 아마 성경을 잘 아시니까 설명만 드립니다. 누가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느냐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집요한 공격에 출교를 당할까 봐 함부로 대답을 못합니다. 부모도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쫓겨남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누가 고백을 하느냐? 유일하게 소경만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렇다면 눈을 뜨고 본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이 본문에는 누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소경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가 누구임을 고백합니까? 소경입니다. 소경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볼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요, 소경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흙에서 창조함을 받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성령만이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소경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나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는 목사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라고 대답하는 자만이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고 자기가 소경임을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는 종교인이 될 수 있는 엄청난 위험 앞에 놓여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 없는 인생이요. 목사님, 저는 이미 알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믿음에 있어서 연약한 자리에 있음을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소경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답은 소경이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야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며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스토리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소경처럼 실로암에 가서 우리의 눈을 열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의 삶이 깊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는 소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볼 수 없음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